같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같이 하소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됨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교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승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긋난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로 인해서 그 변화된 일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은 사실 이 오전이나 또 오후쯤까지는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뭘 하며 이렇게 해야 될지, 하루를 보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크게 2번 정도 화를 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폭발한 거죠. 참다가 제가 폭발을 했는데, 그 왜 폭발했냐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중요하다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꼭 붙잡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가 제가 폭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들하고 핫케이크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놀이라면 시간이 또 금방 가고 하니까 핫케이크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아빠 나는 동그라미를 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아빠 나는 네모로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아이가 나도 네모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모면 어떻고 동그라미 어떻고 네모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 너도 네모 했더니 나만 네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도 네모하면 되고 너도 네모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네모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네모하면 되고 막 그러면 되는데 나만 네모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레고를 갖고 노는데요, 그 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조금 다른데 나만 파란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파란색을 하려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파란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참다가 제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붙잡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날이요, 저녁에 밥을 먹고 그게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동안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엄마들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 같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났는데 우리 아내는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배탈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막 어떻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었냐, 참 대단하다. 난 하루 있는데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것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서 못 있겠다 이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사소한 것 가지고, 애들 문제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그거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애들하고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면서 느낀 게, 아내가 볼 때는 애들 핫케이크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레고 색깔 파란색으로 막 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 아내가 볼 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핫케이크 세모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나는 중요하게 여겨서 막 아이들한테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애나 어른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고 있구나. 애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내가 볼 때도 그 아이들 싸우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마치 그거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제가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고통스럽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데, 그런 것을 모른 채 마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진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명과의 연관성입니다. 생명과 그것이 연관되면 연관될수록,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면 직결될수록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십자가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울의 삶에 생명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어쩔 때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가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받아라. 어느 순간에는요,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도 있고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할례 받아라 그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할례나 무할례,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도 보여줄 수 없는 것, 그것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애들처럼 핫케이크의 모양에 따라서, 레고의 색깔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을 보세요. 그리고 것만이라는 말을 또 보세요. 이거는 타협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것만이,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죽음,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원래는요, 죽음을 멀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문을 딱 예배당 문 열자마자 우리 교회도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거, 십자가라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죽음을 가까이 두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죽음, 죽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하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술을 먹다가 그것을 끊었어, 나는 그것과 완전히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술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담배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술 냄새 맡고 담배 냄새 맡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단절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그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 아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이 사망에서 우리가 단절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이 사망에서 단절된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이 새로 지음 받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십자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서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율법을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켜라, 어떤 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규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논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카논 앞에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이것이 있죠. 그래서 이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앞에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 지음 받은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례라는 말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 지음 받은 것과 함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 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이케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배웠죠.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다라고 말했을 때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새로 지음 받은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에서 단절된 의와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카논,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가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규례를 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나 평안 얻고 싶어, 평강을 얻고 싶어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이면은요, 그거 아무리 붙잡아도 우리의 삶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무한 거예요. 내 평생에 노력해가지고 내 그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어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참된 튼튼한 동아줄일 때 그 동아줄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이 규례를 행하는 삶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면은 이건 썩은 동아줄이 아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준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크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새로 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추며 이 규례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거 붙잡으면서 살아갑시다.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바로 그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을 붙잡으며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새로 지음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를 맞추며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성령께서 가지 마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튼튼한 동아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튼튼한 동아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붙잡으면 그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스토이케어,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실 때 참된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그 생명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허무하고 고통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참된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동아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 튼튼한 동아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긍휼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을 통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하신 분은 목회지원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코로나 확산과 또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처음으로 저희 비산동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셨습니다. 항상 예배의 사모함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